우리 찬송가 257장입니다. 25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비름은 어린 양 예수의 깊이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깊이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에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깊이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깊이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인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깊이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깊이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이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깊이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깊이로 속죄함 얻었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스가랴 말씀 1절부터 5절 교독합니다. 제1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정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스가랴서의 시대적 배경은
어제 살펴본 학개서와 동일합니다. 동일한 시대, 동일한 대상,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가 함께 1차 포로 귀환한 곳입니다.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 인솔 아래, 오늘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스룹바벨,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인솔 아래 5만 명이 1차 포로 귀환한 그 시대적 배경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가 함께 동역을 하면서 성전 재건을 지금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서 1장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동시대 사람이니까요. 그 앞의 사항을 잘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어요. 어제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학개서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일, 자기 가족,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었어요. 이로 인해 성전 재건이 16년간 중단되는 일이 생긴 것이죠.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성전 재건 중단된 건데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나? 여러분, 불순종한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지, 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가볍게 그냥 쓱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라는 것은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그쵸?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면 죄인 것이죠. 근데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면 죄인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살인하지 말라, 이런 끔찍한 것만 자꾸 생각하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해 주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그것도 죄악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백성들이 성전 재건, 좀 기쁜 마음으로 이제 재건하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 지금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주전 520년이죠. 520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520년 여섯째 달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학개서 1장의 내용입니다. 학개서 어제 우리가 봤죠. 1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학개의 첫 번째 메시지. 쉽게 말씀드리면 첫 설교인 것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요? 순종합니다. 감사하게도 그 말씀에 반응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하지만 성전 재건이 이렇게 이제 재건되는데 초기 단계에 일부 사람들이 성전의 그 규모에, 초라한 규모에 어떤 반응을 보이죠? 실망을 합니다.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 너무 작고 초라하구나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 말씀을 볼 때도 그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4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학개 선지자가 두 번째 메시지를 주는데 그 내용이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520년 7째 달, 그러니까 첫 메시지는 6째 달,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7째 달, 이렇게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에서 두 번째 메시지 몇 개월이 흘렀어요? 6째 달, 7째 달이니까 대략 2개월이 흘린 것입니다. 그때 2개월이 흐른 때 스가랴 선지자가 8째 달에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게 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학개 선지자가
메시지가 몇 개 더 남았어요. 두 개 더 남았다라는 거예요. 셋째 메시지, 넷째 설교가 아홉째 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 7, 8, 9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6월 달, 여섯째 달, 일곱째 달에는 학계 선지자,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교대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좀 동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홉째 달에는 아직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가 남은 거예요. 그게 내용이 2장 10절에서부터 나머지 끝까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차가 있고 같이 이렇게 겹쳐 나가면서 간다라는 것을 아시면 이 스가랴 선지자를 이 스가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8번째니까 지금 학계 선지자가 첫 번째, 두 번째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그 중간에 딱 들어와서 교차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볼까요? 스가랴 1장입니다. 1장으로 우리가 가볼까요? 1장 2절에서 3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제가 2절을 읽을게요.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의 첫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요청입니다. 조상들의 허물을 반복하지 말라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너희 조상들이 죄로 인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황폐된 것이 아니냐.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이러면서 단호하게 스가랴 선지자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를 지금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면서 지금 회개를 간절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볼까요? 1장 4절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1장 4절 스가랴 1장 4절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지금 계속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첫 메시지가 회개 메시지라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왜 이 회개 메시지를 주었을까요? 지금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첫 번째 메시지를 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린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스가랴서 1장에서부터 쭉 오늘 통독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학계 선지자, 학계 말씀과 스가랴 말씀을 동시에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 백성들이 포로 귀환했었을 때 몇 년도에 귀환했나요? 주전 537년경이라고 말씀드렸죠. 시간이 16년 흐른 것입니다. 537년경에 포로 귀환했을 때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회개를 촉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스가랴는요 다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감격의 마음으로 정말 기적 아니겠어요? 나라를 잃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망했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포로 생활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적으로 포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구나. 어떻게 보면 그 마음속에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구나 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귀환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귀환했어요. 그리고 기초석도 놓았어요. 그런데 현실의 문제가 닥치니까 막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다르게 해석한다면 그 마음에 어떻게 보면 그 흔들리는 마음으로 또한 지금 그 아니란 마음으로 이 성전 재건을 하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또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로 또 주는 메시지로 우리가 또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데 있어서 학계 선지자가 이제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불을 활활 지피면서 이제 그것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사람이 스가랴인 것이에요. 여러분 네 번째 메시지하고 학계 선지자는
이제 사라져요. 무대에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이 학계 선지자가 약간 연로한 분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뭐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원로 목사님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스가랴 선지자는 좀 젊은 뭐 이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뭐 해석을 하는데요. 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같이 동역을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불을 막 지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죄악을 지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어요?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 그 모습이 성전 재건이 16년간 중단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며 영적인 일에 소홀한 것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깨우쳐 주면서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뒤바뀌면요, 우리의 영적 생활은 점점 침체에 빠지고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냥 말씀만 전하고 이렇게 산다면요,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냥 말씀 안 보는 것보단 나아요. 그렇죠? 기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말씀과 기도 출발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라는 촉구를 지금 첫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꾸 회개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소선지서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살리라, 회개하면 살리라,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귀를 닫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자꾸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나를 살리라는 말씀인 것이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마르틴 루터는 회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 전체의 삶이 하나의 회개가 되어야 한다. 새 사람이 된 표시는 사람 전체의 삶이 회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즉, 한 인격체 전부가 예수 믿기 전과 후에 완전히 달라져 있어야 한다. 우리의 인격과 삶을 고쳐야 한다라고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긴 후의 삶은 정말 변했나요? 정말 변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 십자가 사건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 죄악으로 그 전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절하게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아파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16년 전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스가랴는 참된 회개를 백성들에게 촉구하는데요, 그래야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악된 삶을 정산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지금 1장부터 첫 번째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가랴가 환상 8가지 꿈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전에 지금 이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결국에는요, 이 환상 또한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그 성전으로 오실, 큰 성전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대망하며 가는데,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 환상을 보시고요, 좀 어렵습니다.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4번째 환상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4번째 환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정화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그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포로 귀환한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수르바벨과 함께 제2성전을 재건하는데 큰 역할을 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요 선지자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그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의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으로부터 고발을 당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가볼게요. 자, 3장 1절로 가볼게요.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법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쉽습니다. 원고가 사탄이고요. 피고는 여호수아입니다. 재판관은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여기서 천사는 누구인가? 참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딱 보는 것이에요. 문맥적으로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고요. 아니다. 성경학자는요.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여호와나 그리스도나 삼위일체 그 측면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재판관이 여호와 하나님, 원고는 사탄, 피고는 여호수아입니다. 지금 사탄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것이에요. 고발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에서 사탄은요, 사탄이라는 단어는 대적자, 적대자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 이렇게 고발한 그 전례가 있어요. 어디에서예요? 욥기서입니다. 그렇죠? 사탄이 욥을 고발한 것처럼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욥기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막 이르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잘 되는 거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참수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이러한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원고인 사탄의 고소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진실되다라는 것입니다. 원고인 사탄은 여호수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지금 들이내면서 지금 참수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3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어떤 옷을 입었어요?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죄와 허물이 가득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혼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정결하지 못한 상태, 변화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현실에 몰두하면서 자신의 일만 몰두하는 것은 여러분 직업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하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부자 되고 이 땅 가운데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머리로는 아는데 현실의 일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우침을 얻고 나의 목적이 이것이 아니야. 이것은 보조수단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거라면서 정신을 차리고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아야겠구나. 열심히 직업 전선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수익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정결하지 못한 상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탄이 이 모습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소하자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을까요? 3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죄를 받아 마땅하죠. 그렇죠? 예, 맞잖아요. 그런데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책망하셔요? 사탄을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사탄의 고소를 기각하시는 것입니다. 자, 법정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어디에 비유하세요? 2절 하반절을 보세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그슬렸다라는 것은 완전히 불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완전히 불태우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이죠.
그 다음 구절에서 알 수 있어요. 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4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지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 누굽니까? 천사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것은 죄에 대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또한 제사장을 정결하게 하여 제사장의 직위와 기능이 회복된 것을 말해요. 문맥적으로 봤었을 때는요. 1차적으로요. 예전의 영광을 회복한 것입니다. 지금 포로 그 기간에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 70년간의 그 포로 기간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회복이 돼서 왔는데도 아직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기에 지금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하여 지금 그 대제사장의 그 영광의 회복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도저히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정결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의롭다함을 얻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너는 무죄야.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무죄야라면서 그 이신증이 그 의미를 주셨고 그 다음에 정결한 삶을 너는 살아야 돼. 내가 너를 의롭게 하였으니 너는 이제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 그냥 됐네. 절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이후에 그 성화의 과정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을 말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경고의 말씀으로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포인트가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정결함과 거룩함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그런 측면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촉구하였다라는 것은 정결함, 그 회복이 필요하다. 그 거룩함을 지금 이 환상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이죠.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함께 읽을까요? 3장 5절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지으며 온전한 성전으로 오실, 온전한 성전으로 오실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소망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면서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우선순위를 점검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대화 속에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마음, 이런 마음이 절절한 것이에요. 그 영혼을 왜 딱 생각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생각하면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세상의 성공과 오로지 세상의 번영과 이것에만 몰두하고 산다면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에요. 스가랴의 예언대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 부분을 지금 예표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스가랴의 예언은 성취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면서 그 영광을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에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의 그 내용.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 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에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담력과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특권을 그냥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의 일에만 몰두하며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자녀의 성공과 그러한 직장에 대한 그 번영과 나의 안정적인 것만 누리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인간의 지혜와 경험과 방법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방식이 교회에 도입이 된다면 더럽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르침 속에 사역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스가랴 4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힘과 능력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닌 무엇으로 감당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성전 제거는 너의 능력과 너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러면서 이 3장과 4장, 지금 오늘 드린 그 환상과 지금 이제 4장에 보는 환상은 이 8개의 환상의 중심축입니다. 이게 대구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게 중심이에요. 첫 번째와 8번째 이렇게 쌍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7번째 쌍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와 6번째 그리고 4번째와 5번째. 오늘 환상이 4번째잖아요. 이게 중심축이에요. 이렇게 대구가 되어 있습니다. 8번째 환상이 1번 첫 번째와 8번째가 한 쌍.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두 번째와 7번째, 세 번째와 6번째, 4번째와 5번째.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은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거룩한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며 살아가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감당하라는 것이죠. 3장 6절에서 7절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모습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3장인데 읽지 않았지만 6절에서 7절 여호수아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지금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지금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네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라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내가 오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끝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현실 앞에서 기도원 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산속에서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직장에서요.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이에요. 도를 행한다라는 것은 말씀 안에 걸어라는 뜻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회개를 촉구하는 이 말씀,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하여 정결한 삶을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인생 한번 뒤돌아보세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정말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잃어버린 영을 위하여 매일 눈물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이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성령을 의지하며 거룩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기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기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를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기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기대 머문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저는 오늘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드리면서 그 환상의 내용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쉽지는 않아요. 스가랴서 말씀 여러분 통독하시는데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하며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공통점은 거룩한 삶이죠. 정결한 삶입니다. 회복은요, 진정한 회개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 방주교회에 모이기 전에 정말 그 이전의 그 삶들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데 지금 바로 그 현장에서, 집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실수와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고통을 줍니다. 우리 과거를 뒤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혈기를 부리고, 저 역시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회개하고 정말 죄와 싸우며 전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동일하게,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일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인도하는 교육자들 위해서 주일학교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RLF도 예배를 드리고, KM도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휴가 때 온라인 예배를 저도 드리면서 참 쉽지는 않지만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들었던 그 시간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제가 정말 집중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저도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남희연 집사님 9월 30일에 손목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현영균 집사님과 조민우 선교사님 항암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제임스 형제 회복되어지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번째 기도 제목, 교회 수요 예배와 새가족 또한 성경 공부를 우리 고덕기 전사님께서 하고 계시죠. 이 부분을 놓고 수요 예배가 10월 첫째 주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고 살아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섯 번째, 중직자들과 구역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위해서 기도하시되 구역원들을 정말 기도하면서 또 관심을 가지고 섬기게 없어서 구역원을 위해 기도하고 안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지금 흩어져 있지만, 그래서 이러한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구역장님과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 위해, 안수 집사님을 위해,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 보좌 앞에 하나님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특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 오늘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스가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결한 삶, 그 회개의 삶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지혜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며, 혹은 또 가정에서 하나님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며, 하나님 그러지 못하였다면 회개하여 그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죄악을 토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개의 영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10년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부흥은 회개에서 시작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스가랴 선지자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그 정결한 삶을 가지고 그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온라인 예배를 위해 두고 기도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으며 예배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끌어가시는 교육자들 성령의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잘 감당케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예배를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희연 집사님 9월 30일에 손목 수술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잘 또 치유되게 하시고, 항암 치료하시는 또한 우리 조문은 선교사님과 현영균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임스 형제의 온전한 회복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또한 중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당회를 잘 이끌게 하시고 또한 우리 또한 안수 집사님들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또한 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드리는 것은 또한 우리 구역장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지금 떨어져서 하나님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가되 하나님 구역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안부를 묻고 챙겨주고 하는 그러한 따뜻한 그런 공동체 리더로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한 제목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또한 또 예배 끝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또 말씀 묵상하시고 또 개인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